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판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쪽 모니터를 꺼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지배욕이라든가 자기중심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것을 남들도 진리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나 세계 선교에 대하여 열정이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 남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 모두를 다스리시는 큰 주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만의 목자가 되신다면 예수님은 작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 만물과 모든 사람, 세상 모든 형제와 세상 모든 자매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볼 때 그것이 주님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그러나 인간의 현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건 전 세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 이유가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기회가 없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들을 만큼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하고 독실한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국의 어느 TV 프로에서 성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느냐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일 먼저 강사로 등장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성경은 인간이 쓴 소설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토론을 진행하는 사람이
그럼 당신은 성경을 읽어봤느냐 물어보니까 안 읽어봤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은 모르지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섣불리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신학교는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성경에 대하여 가르치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섣불리 신학교에 갔다가 있는 믿음마저도 까먹는 이유는 성경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을 많이 쌓아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많이 쌓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면 유익할 수 있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섣불리 아무개가 성경을 썼다느니, 언제 썼다느니,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느니, 그것이 어떻게 번역이 됐다느니, 이런 걸 배우게 되면 그걸 마치 소개팅을 받아서 누구를 사귀면서 사랑하게 되기 이전에, 그 사람을 만나기도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하여 뒷조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만나서 사귀면서 마음에 들고 사랑하면 이 사람이 뭐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뭐 어땠든 사랑하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뒷조사를 해서 뭐 초등학교 때 뭐 꼴등을 했대, 무슨 아빠가 어디 대학을 나왔대, 섣부른 쓸데없는 것을 알아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사귈 기회마저도 박탈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독실한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 신앙을 저항하는 사람들, 알 만큼 아는 것 같은데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마음이 언짢고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안타까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면 사람들이 믿을 만한 기회를 주었는데도 저렇게 믿기를 거부할까? 정말로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는 말이 옳구나. 세상의 임금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구나. 언짢고 괴로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왜 좀 더 힘을 내시지 않을까? 성령이 왜 좀 더 능력을 베푸시지 않을까? 주님이 조금만 더 힘을 내셨다면 이런 사람들이 믿었을 텐데, 주님이 힘을 낸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요.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것이지 왜 주님이 힘을 내야 된다고 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분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교학자였던 피터 와그너 박사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남아메리카에 두 나라의 접경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경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지역, 이쪽으로 건너가면 한 나라고 저쪽으로 건너가면 다른 나라인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도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쪽 국경 이쪽에서는 전도지를 나눠줘도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고 받았더라도 그것을 땅에 버리는데 이쪽 국경, 이쪽 나라에 가서 똑같은 전도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받아서 읽고 관심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쪽 국경에서 나눠줬을 때는 버리던 사람이 저쪽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받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국경 하나를 건너는 것뿐인데 왜 이쪽과 저쪽에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사례를 피터 와그너 박사가 연구하면서 지역을 다스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설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바사의 국군이 천사를 막았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바사의 국군, 바사는 말은 페르시아라는 말이고 국군이라는 말은 군대라는 말인데 어떻게 페르시아의 군대가 천사를 막았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악의 권세가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하는 것을 막았다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구절인 거죠. 그래서 지역을 다스리는 영적인 권세들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떤 지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들이 기도의 힘이 세기 때문에 악의 권세가 약해져서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어떤 지역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악의 힘이 더 강해서 사람들이 강팍하고 완악하다. 이게 이제 소위 영적인 전쟁, 지역을 다스리는 영, 이런 이론입니다. 우리가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그걸 너무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해서 동작구와 서초구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전도지뿐만이 아니고 장사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이는 데가 있고 안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가수, 어떤 노래가 히트를 하는 이유가 반드시 그게 우수해서가 아니고 우연한 이유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뜨는 때가 있고 안 뜨는 때가 있고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의 이 모든 수고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믿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37절 맨 마지막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어디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 말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8장 4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세요. 8장 47절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진리에 먼저 속해야 진리를 듣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 속한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진리에 속한 자라야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소위 예정론, 하나님의 예정론이 이런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론 얘기를 하면 10중 8구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누구는 천국 가기로 예정해 놓으시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예정해 놓는다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첫 번째 불만이고, 둘째는 그럼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예정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정에 속하지 않은 자는 지옥 갈 것이니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셋째로 될 대로 되라. 되기로 되면 될 것이고 안 되기로 됐으면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은 참 변덕투성이,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권하면 안 믿으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믿는다고 말하면 그럼 나는 진리에 안 속했다는 말이요?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면 믿으라고 할 때 믿든가, 안 믿을 거면 진리에 속한 자는 믿는다는 말 자체에 관심을 갖지 말든가 그래야 되는데, 믿지는 않으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믿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진리에 안 속했느냐라고 불만을 한다면 그건 편벽한 것입니다. 인간의 편벽함을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예정에 나를 포함시켜 주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은 불공평해. 이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나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에 달린 강도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의지했죠. 반대쪽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안 믿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집 피울래? 너 그렇게 끝까지 안 믿을래라고 그 사람과 실갱이를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욕심을 부리려고 하셨다면 두 사람 다 구원하려고 하셨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할 사람은 갈 때까지 간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억지로 구원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 밥을 안 먹으려는 애한테 억지로 먹이려고 숟가락을 들고 쫓아가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즘 애들이 안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들이 한 술이라도 먹이려고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지는 않아. 예수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들을 것이고 없으면 안 들을 것이고 그것이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누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음식은 그런 식으로 먹일 수 있을지 몰라요. 또 세상의 공부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기 싫어하는 애들 억지로 학원에 보내고 아예 기숙학원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게,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억지로 공부를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억지로 믿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받아들이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억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저주하는 그 강도와 끝까지 말싸움하셨을 것입니다. 너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끝까지 그렇게 고집 피울래? 이런 식으로 실갱이를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을 상하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마음이 상하지요.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쉽게 마음이 상해. 저 사람 왜 저렇게 강팍할까? 뭐 아무개가 안 따라올 때 마음을 상하고 낙심을 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낙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믿어요. 이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찾지는 않지만 전에 우리가 읽었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따라해보세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느냐, 그게 관건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면 다 와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안 주신 자는 안 온다는 얘기. 주신 자는 다 오지만 안 주신 자에 대하여 예수님이 미련을 갖지 않으셨어요. 그럼 누가 주신 자고 누가 안 주신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이냐? 그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눈치챌 수 있느냐?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법을 보고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법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진리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는 방법을 보고 눈치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을 보면 우락부락해 보이고 무관심해 보이고 무심해 보이고 관심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일단 말씀의 씨앗을 그들에게 뿌려봐야 돼. 일단 말씀의 씨앗을 싹 뿌려보면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화학 반응과 화학 실험을 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텐진에 화학 물질이 누출이 돼가지고 그게 물과 섞이면 독가스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비가 화학 물질과 섞이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유해한 가스를 만드는, 그건 나쁜 반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뿌려보면 반응이 일어나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말씀을 뿌려보면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반응을, 그리고 반응할 것 같은 사람이 무덤덤해. 말씀을 뿌려봐야 알아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더라도 조금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반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누가 진리에 속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1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여기까지. 너희가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 무엇으로 아느냐?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는 정말로 택함을 받은 백성임을 내가 알겠다라는 말이에요. 이들이 은혜를 쉽게 받는, 성령과 깊은 확신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택함을 받았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아덴 사람처럼 비웃는다든가 이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반응하는 것을 보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은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순서가 바뀐 게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나 주님은 정말로 누가 당신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열매 맺는 것을 보고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인 사람은 열매를 맺고 주님께 속한 사람은 열매를 맺을,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걸 봐야 알 수가 있어요. 택함을 받았는지 아닌지, 주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과실 맺는 거를 보고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목사 안수를 주고 그 다음에 목회를 시키지요. 그런데 어떤 교단은 먼저 목회를 시켜보고 성공적으로 하면 그제서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 후자가 성경적이에요. 정말 은사가 있는지 정말 소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안수부터 주고 그리고 목회를 맡기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목회를 시켜보고 과실을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안수를 하는, 그게 사실은 주님의 방법,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과실을 맺느냐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진리에 속하였구나. 진리에 속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건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진리에 속한 사람. 여러분은 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속하면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찾고 그리고 진리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